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 중심 되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도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깊이 배우며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저 오늘 일찍 나왔는데요. 그때는 안 왔는데 지금 비가 오네요.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한 일 없었어? 좋은 일 있었다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이번 주에 여기 치호 삼촌하고 진짜 맛있는 일본 라면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꼭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읽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32절에서 37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 그렇죠. 그 아름다운 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한 주가 지나가면서 많이 까먹었구나. 베드로가, 그렇죠. 한 명씩 나와.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일어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무엇으로 고쳤죠? 이렇게 뭐 의술로 고쳤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좋아하죠. 우와, 아픈 사람이 평생 40살이 넘도록 40년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어. 그럼 정말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누군가가 정말 평생을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 누구였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누구였을까? 누가 이런 걸 그렇게 싫어했을까? 누구? 의사들? 병원이 잘 안 되니까. 맞아. 의사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장,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
또 그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싫어했대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죠? 이들은 우리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오늘 성전 앞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싫어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줘야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이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이들의 도움 없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사라지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들을 찾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의사들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문제였을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왜 가두었을까요? 단순히 고쳐줘서? 아픈 사람 고쳐준 거 잘한 건데 상 줘야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을까 봐. 자, 왜 찾지 않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고친 다음에 제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안 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주에 앉은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을 일으킨 것,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대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 이 안진뱅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은 고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잖아요. 이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그대들이 사람을 고쳤는데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갇힌 이유가,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끌려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했고 또 누구의 힘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잡혀 있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장애를 딛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이 사건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니면 자신들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어요. 요한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여서 구원받을 이름은 하늘 아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뿐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 원래 멍청한 사람들인데?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 성전 미문에 항상 그 사람을 봐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이 일어난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당신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가서 뭔가를 할 때 또 뭔가를 말할 때 절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라고 경고해요. 절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멋진 고백과 대답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성전경비대원, 다들 율법학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아, 하나님은 내 삶에 능력을 베푸시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배웠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일어나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 것을 그 둘이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지 이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신들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들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내가 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이끌어 가지기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오히려 끌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알았어요. 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예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거 막 기억을 떠올려서 똑같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 그때랑 똑같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무서운 말을 듣고 어땠을까? 더 이상 그렇게 전하지 마 했을 때 어땠을까,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진짜 그러면 감옥에 가둘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무서울 것 같아요? 걱정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는 길에 그와 함께 했던, 함께 기도했던, 또 함께 그들을 걱정해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들었던 말을 다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도망갔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함께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하고 걱정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만의 능력으로, 나만의 감정으로, 나만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모두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계속 전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흔들렸대요. 진동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막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붙드는 거예요.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해요. 제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 교회 다닐 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거의 주중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주말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공부해야지 교회만 있으면 돼. 나중에 또 성적이 잘 나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 네가 잘 돼야지, 좋은 직장을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 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세속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부적합한, 준비가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겁도 많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 어떤 큰 교회는 진짜 뭐 한국의 제일 큰 교회는 몇 명이 될까요? 성도 수가 한 10만 명 되나요? 안 되죠? 10만 명, 10,000명 되나요? 10,000명은 넘죠. 제일 큰 교회는 몇 명이실까요? 50만이요? 아, 50만. 아, 여의도 선배 50만 명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군인이 60만 명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 50. 커서 50만 명이요? 저희가 지금 5명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 뭐 50만 명이든, 5만 명이든, 500명이든, 뭐 5명이든, 2명이든.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에서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부자만 왔을까, 교회에? 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진짜 없었을까? 근데 왜 없었을까? 왜냐하면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채워주고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이나 집을 팔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의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죠. 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팔아서 뭐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도 많은 신도였어요. 막 몇천 명씩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엄청 규모가 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 주시는 마음들을 그들이 동일하게 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교회 다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그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뭐 핑계면 핑계인데요. 항상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굉장히 분주했었어요. 와서 이제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와서 막 뭐 준비하고 막 하다 보면 막 이제 막 다 끝나면 막 여러분이 막 오고 그럼 막 급하게 예배를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오늘 모처럼 잠을 잘 잤는지 조금 일찍 깨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조용히 찬양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했을 때에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해요. 그냥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대로 정해진 일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치 제사장, 율법학자, 사두개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임무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욱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는 하루도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라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의 삶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한뜻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이 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고민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있는 자리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